앞에 있나이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세가 이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대통령에게 청와대를 갔다 합시다. 그러면 청와대 가서, 지금 청와대가 아니죠. 지금은 저쪽 용산인데, 그러면 대통령을 만나서 식사를 하든지 뭐 차를 마시든지 하면 함부로 그렇게 안 하죠. 그죠? 아무 옷 입고 가고 뭐 적당히 이렇게 안 해요. 왜요? 그분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예의를 갖춥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자세가 있으면요, 여러분, 저는 100%입니다. 99.9%가 아니에요. 100%예요. 100%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는 것을 경험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뭐 교회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교회 나오다가 얼마 나오다 못 나옵니다. 분명히 못 나와요. 내가 알아요. 내가 이제까지 목회 경험을 통해서 봐왔고 예수 믿다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고넬료, 이 정도는 못 돼도 여기에 우리가 한 50%만 이 모습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저는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고넬료가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게 됐는지,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서 봅니다. 이제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자, 이 고넬료가 그 앞에 그 설교를 내가 저거 했는데, 읽었는데, 고넬료는 백부장이에요.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세계적인 제국이었고 이스라엘은 거기에 속국이었어요. 마치 일본의 한국을 점령했을 때와 똑같습니다. 그런 신분이 정말 높은 이 백부장이, 1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있는 이 백부장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유대교를 믿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돼요. 그리고 그가 구제한 것이 하나님께 상달이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자, 여러분 기도하는데 한번 천사 나타나는 거 봤어요? 못 봤죠? 저도 못 봤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요빠라는 그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그 항구 도시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가 그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넬료가 자기 밑에 있는 경건한 부하 둘하고 종 하나를 보냈습니다. 보내서 베드로를 이제 초청하는데, 베드로는 이미도 하나님의 또 계시를 받아요.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베드로도 이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 그 큰 보자기가 있는데 이 보자기에 네 귀가 이렇게 매달렸어요. 매달려가지고 하늘에서 쭉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짐승이 거기 있는 거예요. 뭐 돼지라든지 낙타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유대인들이 안 먹어요. 유대인들은 먹는 음식이 다릅니다. 굽이 갈라져야 되고 배색임질을 하는 짐승을 먹어요. 물고기도 비늘이 있어야 먹고요.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만 먹어요. 그러면 오징어 같은 거, 뭐 낙지 같은 거 이런 거는 비늘이 없죠. 지느러미도 없죠. 이런 거 안 먹어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베드로가 먹을 수 없는 그 짐승이 거기 있는데 주님의 영생들 참아먹으라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베드로가, 주여, 내가 이런 것도 이기까지 먹진 않았는데 왜 이걸 내가 먹습니까? 하니까 이게 또 쭉 올라갔어요. 조금 있더니 또 내려가요. 또 잡아먹으라는 거야. 그런데 내가 안 먹었나야 돼, 이제까지 하니까 또 올라가. 3번이나 연달아 이 사건이 일어나고, 이상하다, 이게 뭘 의미하지? 라고 궁금하게 여기는데 저쪽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대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누구냐? 이야기하는데 성령이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너는 저 사람들을 따라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따라왔습니다. 자, 눈은 뜨시고 나를 봐야 돼. 따라왔어요. 따라가지고 그 고넬료 집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자, 아까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니까, 자, 24절, 자,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이튿날 가이사야에 들어가니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자, 이튿날 가이사라에 이제 이 백부장이 있는 집을 방문했는데 이 고넬료가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니고 그의 친척, 가까운 친구들, 가족들 다 불러 모아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내 혼자 예수 믿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같이 예수 믿게 만들어야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죽어.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이제 죽는다고. 내가 이 죽는다 그러면 기분 나빠요? 다 죽어. 50년 못 살아요. 앞으로 남은 기간이.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사함 받고 우리의 내세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낙원에 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시고 이 예수를 믿으라는 거야. 그 예수가 네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십자가 위해서. 그리고 너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대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지금 예수님을 믿진 않았어요. 하나님만 믿었어요. 그 믿어가지고 기도가 상달되고 구제가 상달됐는데 천사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사람을 보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을 보낸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모시고 갔는데 사람들이 친구들, 가족들, 친지들 그러면 수십 명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 기도를 여러분 가정의 식구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냥 뭉뚱그려가 우리 가족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거 기도 아니에요. 그거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고넬료가 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자, 베드로가 들어옵니다. 자, 들어오니까 고넬료가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냐?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자, 25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그럼 우리 이제 생각에는 발 앞에 엎드려가 큰절을 했겠구나 이렇게 알아듣는데, 여기서 쓴 프로스퀴네오라는 이 단어는 발 앞에 엎드려 우리가 하는 식의 큰절이 아니고요. 큰절을 하면서 이 입술이, 고넬료의 입술이 베드로의 발에, 신발에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네. 큰절을 하면서 그냥 큰절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발에다가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입맞춤을 하냐고요? 이 사람은 대로마 제국의 백부장인데 갈릴리 출신의 어부 출신의 직업도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그런 자의 발에 어떻게 입을 맞추냐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와, 이 모습이 또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그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사람이니까 네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아유 무슨 이렇게, 나도 사람이요,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요 요 이야기하는 거 보면 발에다가 백부장이 자기 신발에다가 키스를 하는 이 자체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나도 사람이요 이 말을 왜 하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더불어 말하면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자, 베드로가 놀랬겠죠. 들어가 여러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그냥 베드로 식구 뭐 한 100명이 있는 게 아니고 수십 명이 거기 있는 거예요. 친구들 다 불러 모았지. 친척들 불러 모았지. 자기 가족들이 있지. 수십 명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자, 28절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험한 줄은 너희도 알 거니와. 자,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 집에 못 갑니다. 가면,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거룩하고 이방인들은 더러운 존재라고 그들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감히 갔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 출교돼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갔잖아요. 지금 그 미묘한 줄 너희도 안다는 거야. 이 백부장도 안다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나는 우리의 그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오면 안 되는데 절대로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다 하기에 내가 왔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29절 시작.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러니까 고넬료는 지금 참 이 베드로는 고넬료가 왜 불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종들만 따라왔는데 고넬료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30절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 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자, 제 굿이라 그러면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오후 3시에 갑자기 한 사람 빛난 옷을 입고 자기 앞에 나타났다. 이게 누구예요? 천사입니다. 자, 천사가 나타나서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뭐 하시니? 기억하셨으니. 이때는 예수 믿을 때가 아니죠. 그죠? 유대교 믿고 있을 때인데도 하나님이 이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야. 구제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이나 내나 내 삶에 지금 예배드리는 자세 하나님 위해서 보겠어 안 보겠어요? 원하시 보겠어 안 보겠어? 본다니까. 예배의 자세를 보는 거야. 왜 보겠어요? 저놈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나 그거 보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잘 드리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그거 찾으시려고 보는 거야. 복을 줘도 하나님 복을 줘도 지가 받을 이게 그릇이 안 되면 복 주면 오히려 역구가 납니다. 여러분. 그쵸? 돈 쓸만한 이게 저것도 없는데 걔에게 돈 1,000만 원 2,000만 원 줘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에 그것은 그 벌어뜨리면요 그 자식은 100%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니까. 어떤 자세로 예배하는지 보는 걸 왜 봐요? 왜 본대? 복 주시려고. 그런 자에게 은혜 주시려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자, 32절 시작.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자, 이 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천사가. 지금 천사가 나타났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당황했겠냐고.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 기도하는데 나타나면 얼마나 당황했겠냐고.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라. 자, 그러면서 이 천사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32절 했고 33절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와,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하는 이 고넬료의 모습. 자, 상세하게 우리가 한번 이제 들어가 봅니다. 자, 위로 올라가 가지고 자, 이제 고넬료가 초청했던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왔어요. 여러 사람 모이는 왔을 때 25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엎드려 가지고 큰절만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신발에다가 입맞춤을 하는 이 절을 해요. 자, 감히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신분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고넬료의 신분은 대로마 제국의 백부장이라는 이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당시에 백부장은 사람을 죽여도요 문제가 안 돼요. 정복지, 비정복지에 있는 사람 죽여도 죽을 수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제자였기는 제자였지만 어부 출신이고 지금도 직업이 없어요. 그죠? 하는 일이 없어.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히 밑바닥이야. 그것도 비정복지에 직업도 없는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자기 집에 왔는데 그 발에다가 키스를 할 수 있다?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쵸? 자, 그리고 또 뭐 이거는 이제 신분적인 차이라서 그렇다 합시다. 그러면 영적인 차이를 보더라도 베드로는 이때까지만 해도 천사를 본 일이 없어요. 천사를 보는 것이 12장에서 천사 봐요. 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깨워서 구출해. 그때 처음 천사를 봐요.
그런데 고넬료는 이미도 천사를 지금 보고 천사의 소리를 듣고 초청했어요. 그러면 고넬료가 생각할 때 아이고 내가 당신은 천사가 부르라 그래서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초청했지만 나는 천사가 나에게 말할 정도로 내가 천사를 볼 정도로 영적으로 이런 사람이야 하는 이 자부심이 있겠죠. 속에. 그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또 입을 맞춰요. 그런 마음이 그뿐 아니에요. 이 지금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구제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이 정도의 하나님의 영적인 파워가 있는 이 고넬료예요. 그런데도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큰절하는 수준이 아니라 입을 맞춘다. 여러분 것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네? 할 수 있겠냐고. 얄팍한 자존심 보고 하나 가지고 말이야. 예수 믿는데 내가 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이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이게 꿇어엎드리는 모습이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이유는 뭐예요? 따라합니다. 겸손이란. 따라하시라니까요. 겸손이란. 엎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엎드리는 것이 겸손입니다. 네.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이 고넬료가 이 엎드릴 수 없는 상황에 엎드리는 이 겸손이 고넬료의 몸에 비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초청하면서 그 발에다 어떻게 입을 맞춥니까? 그걸 진짜. 에? 그것도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베드로도 겸손하죠. 그러니까 얼른 일으키는 거예요. 나도 사람. 나도 사람이요. 에. 내가 신이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겸손의 모습을 보이는 양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예, 조금 교만해가지고 말이야. 조금 저 하면 내가 뭐 목사인데 목사는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선교사인데 선교사는 어떻다는 이야기야. 하나님 앞에 이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조금 자존심 상하면 기분 나빠서 예수 못 믿겠다는 거야. 자, 이런 사람들은요,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 고넬료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또 구제가 상달되었다는 것,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할 정도로 자기의 영적인 수준이 높지만은 이런 높은 사람은요, 겸손한 거야. 이게 대도 안 하는 인간들이요, 꽃보다 고기 하면 내가 뭔데 이렇게 자존심 세워. 그러니까 뻔한 거야. 보면 딱 표가 나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상처를 안 받아요. 하나님 말씀에 상처를 받는다.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설교할 수 있냐? 할 수 있어요. 지가 상처 받아서 그렇지. 상처 주려고 설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전에 지난 앞쪽 앞에 김하중 대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김하중 대사 같은 이런 분이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가 돼야 된다는 생각에, 이분이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하는 이 자체를 그는 자기 자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자기가 섬기느냐, 이걸 그분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순종하느냐가 섬기는 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요. 지금도 섬기는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수준 따라 말씀해요.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안 해요. 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너 교회 나오라. 그러면 교회 나올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교회도 못 나오고 어떤 사람한테 교회 나오라 소리 안 한다니 우리 하나님이. 11조 할 만한 사람에게 11조 하라고 시키지 하나님 믿음도 안 되는 사람 못 시키겠어요. 신자기도 할 사람에게 신자기도 해라 이렇게 하는 거지 하지도 못할 인간에게 대한민국 상처가 되거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실 때는요 복이 아닌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다 복이. 고넬료가 지금 다시 한번 이제 되돌아가서 생각해 봅니다. 고넬료가 어떻게 신분적으로 보나 뭐 영적으로 보나 베드로 앞에 무릎 꿇는 이것도 너무 과한 거고 그 발에 신발에 입을 맞춘다. 있을 수 없는 것인데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 권위를 인정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거야. 저 목사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백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세웠다고 생각하면 그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는 김하영 대사는 주님이 말씀하며 그대로 하는데 그때도 이야기했듯이 뭐 결혼식 할 때에도 추경 받지 말아라.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는. 근데 그분은 해요. 왜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은 한다고요. 그리고 사스가 났을 때 다 기업들이 철수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미국도 철수하고 일본도 철수하는데 자기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 그걸 사스 걸리면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걸리면 한 사람도 대한민국 사람은 안 걸리니까 걱정하지 마요. 안 갔어요. 안 했더니 막 이제 기업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기업의 사장들은 안 가면 이제 돈을 버는데 직원들은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중국하고 고생도 많이 했는데 사스 났다고 한국으로 돌아오면 사스가 끝날 때까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월급 다 줘야 되고 월급 다 받을 수 있고 오고 가는 체류비 다 기업에서 부담을 해주니까 직원들은 엄청 좋은 거야. 이런 보너스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김하중 내사에게 왜 우리는 철수 안 합니까? 미국도 하고 유럽도 하고 다 있는데 우리는 안 합니다. 그 대신에 기업들이 돈을 버니까 니들이 이 중국을 위해서 기부금을 내라. 그래갖고 회사마다 할당을 내려줘갖고 기부금을 내게 하니까 중국 사람 입이 막 이렇게 귀에 걸어지는 거야. 입술이.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다른 데는 다 철수하는데 한국은 철수도 안 하는 데다가 또 기부금이라고 이게 엄청 기업마다 이렇게 내니까 그때에 한국 인기가 막 하늘을 치솟았대요. 자, 누가 한 겁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 한 분은 그때 이제 쌌을 때 이야기예요. 오늘은 그 쌌을 때 노무현 정권이 그때 이제 그 정권 이양이 됐어요. 2월 달인가 정권 이양이 되고 그 중국을 방문을 해야 되는데 사스 때문에 지금 중국을 방문을 못 하는데 그 정부에서 외교부에서 연락이 왔대요. 노무현 대통령이 외국 공관장들 다 불러서 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5월 22일 날 회의가 있는데 일주일 전에 5월 15일 날 이제 각국 대사관은 다 이제 서울로 집합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중국 대사에게는 저 청와대에서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당신은 사스 지역에 오니까 이 사람들은 일주일 앞에 오지만 당신은 그 앞에 와야 된다. 9일까지 돌아오라는 거야. 22일 날 면담을 하는데 다른 데는 15일 날까지 돌아오면 된다는 이 사람은 9일까지 돌아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김한영 대사가 이제 기도를 했대요. 이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문제 없어도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 9일까지 돌아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다시 전화했대. 나도 다른 그 공관장과 같이 15일 날 들어가겠습니다. 9일 날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할 때는 그쪽에서 뭐라 하냐. 그러면 대통령 못 빼는데요. 왜 못 빼냐 그랬더니 아니 여기는 사스 지역이지 않습니까? 사스 지역에 왔으면 미리 와가지고 병원에서 검진도 하고 사스에 균이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그 만찬에 참여할 수가 있지. 그렇게 하다가 뭐 전염이라도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15일날 들어오면 안 됩니다. 9일날 들어오시라고 정부에서 이렇게 허가가 났습니다. 나는 못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저기서 들어오라 그러는데 자기가 나 그때 못 들어간다고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누구 백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자, 그래가지고 15일날 들어갔더니 그쪽에서 22일날 들어갔는데 당신은 참여 못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22일날 다른 사람은 다 신라 호텔에 이제 128명이 외교관들이 이제 부부관이 다 모여서 신라 호텔에 쭉 일주일간 있었는데,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버스 대절해가지고 청와대 들어가는데 자기는 자기 부인하고 설렁탕 먹고 있으니까 철렁하더래. 그러니까 부인이 그러더래. 아니 당신 지금 기도하고 뭐 하나님께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절호의 귀에 당신 다른 사람 저렇게 다 대통령 만나뵀는데 대통령 못 만나뵈면 당신 중국 대사도 쫓겨날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죠. 왜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권 바뀌면 대사들 다 바꿔요. 대부분 다 바꿉니다. 그런데 당신 여기에 참여도 못하면 당신 이제 자리 밑으로. 그래서 야, 밑으로 오면 어떻게 하냐. 밑으로 오면 기도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늦게 돌아온 거지 뭐 어떻게 해. 그렇게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이제 그 사람들이 저녁에 왔더래요.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아니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거 만났는데 김하중 대사는 주중 대사는 못 만나서, 그럼 무슨 이야기 합니까? 물었더니 뭐 노무현 대통령이 앞으로 이제 외교 방향이 이럴 것이라고, 정치는 이렇게 할 것이라고, 정치 철학과 방향을 제시해 줬다 이거예요. 자기는 못 들었잖아요. 이게 쏜소리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거 철칙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는 처음에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보면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다음에 하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청와대를, 그러면 나는 이게 그냥 이제 뭐 돌아가야 되는 모이다. 면담도 못하고 와야 되느냐. 속이 상하더래요. 그 다음날 되니까 오전에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다. 주중대사는 26일까지, 그러니까 3일 후에 청와대에 11시까지 오라고 해요. 와, 그 전화를 받는 순간에요, 전율이 일어나죠. 자기가 까딱 잘못하면 주중대사에서 잘릴 수도 있고, 대통령 못 만나고 중국 갔다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기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너는 대통령을 독대하리라. 1대1로 만나는 기회가 너에게 주어질 거야. 하나님 말씀을 하더래. 22일날 속상해하고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날 바로 전화가 왔다는 거야. 얼마나 전율이 일어나겠어요. 그래 가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그러면 대통령만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하니까 대통령 방문을 7월달로 하라 해라.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자기가 이렇게 생각해도, 아니 지금이 5월 말인데 6월 한 달 기간 동안에 사스가 해결될 보장이 없잖아요. 7월달에 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통령이 받아들이겠냐고 그걸. 그런데도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광고에 준비해가지고 들어갔더니 청와대 입구에서 그 비서관이 나와가지고 그러더래요. 대통령 만날 때 이번에 중국 방문하는 이야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더래요. 그럼 왜 안 되느냐고 물으니까, 아니 지금 사스가 이렇게 한데 장관이 대사가 오라 그러면 대통령이 입장이 난처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스가 전쟁되어도 가면 되죠. 뭐 급해요 가더래요. 급한 건 없지만 내가 대사지 당신 대사야? 하면서 이제 들어갔대. 들어가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더니 내가 중국은 방문을 한번 해야 되겠죠? 그러더래요. 예. 그럼 언제 하는 게 좋겠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더래. 그래서 자기가 한 7월 달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 지금이 5월 말인데? 그러면 사스가 한 달 후에 끝나야 내가 7월 달 갈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6월 말 되면 사스가 끝날 것입니다. 그랬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이렇게 보더니, 아니 대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6월 말에 사스가 끝나는 걸 대사가 어떻게 아냐고 방문을 하더래.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말을 못하고
속으로. 어떻게 말해요? 아니, 제가 중국 대사가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중국통이 아닙니까? 중국 전문가지 않습니까, 제가? 대통령님, 제 말 한번 믿어주시죠. 그랬더니, 아니, 대사가 그런 것까지 어떻게 알아? 말해, 저거 뭐야,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랬더니, 뭐 알았다고 그러고 이제 나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나오니까 이제 그 비서관이 또 찾아가고 그거 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그거 해가지고 대통령 심기를 불편하냐 이거요. 당신은 모르면 가만히 있어. 그거 하고 이제 자기가 왔대요. 오니까 이제 부인이 또 묻더라는구만. 당신 어떻게 뭐 그 대화를 잘 하는 거냐. 그 중국 방문하는 거 어떻게 하냐. 그럼 내가 이리 이야기했다. 이야. 그러면서 김한중 대사가 이제 우리 죽었다. 사스 6월 말까지 안 끝나면 대통령 앞에 이게 완전히 거짓말하는 것이 되고 당신하고 나하고는 사표 쓸 준비하자. 사표 안 쓰려면 기도 빡세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 이제 중국 들어와서 기도하는데요. 놀랍게도 6월 24일 날 사스가 중국에서 완전히 없어졌다고 딱 나고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7월 5일로 중국뿐 아니고 세계적으로 싸서 끝 발표가 난 거예요. 이틀 뒤에 노무현 대통령이 폭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영접을 하고 대사관에 오니까 다른 사람들 좀 나가 있으라 그러고 대사하고 내가 커피를 한잔 해야 되겠다면서 커피를 가져오라고 하더니 대뜸 하는 이야기가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더래요. 아니 주중 대사인 김한중 대사님은 어떻게 해서 사스가 6월 말에 끝나는 걸 이렇게 아시고 7월 달에 이렇게 오라고 해서 내가 이게 오게 됐냐고. 그 비밀이 뭐요? 묻더래. 제가 중국 대사 아닙니까? 제가 그리고 중국통이고요. 중국 전문가이니까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조그마한 사건 같지만 여러분 대통령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그 말씀 앞에 내가 이렇게 살리라고 끝까지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사람 몇 명이 되냐고요? 네. 자, 이 배짱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 자만이 할 수 있는 배짱이야. 우리에게도 이 배짱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주님의 양이에요, 양.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잘 들어야 돼요. 또 마귀 소리 듣는 게 대부분이에요. 또 주님과의 이 말씀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데 말씀이 들려오면 이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어둠의 권세로부터 왔는지 검증해 봐야 돼요. 그 검증하는 거는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고넬료 보면 알아요. 고넬료 같은 사람은 기도가 응답되고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이 구제가 상달되었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으니까 베드로가 오는데도 그 베드로에게 그 발에다가 어떻게 여러분 입을 맞춰요? 어떻게 그게 입을 맞추냐고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 말씀의 권위 앞에 고넬료가 엎드렸듯이 저와 여러분도 엎드릴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기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를 못하면요, 이게 이제 흔들리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주일날 교회 빠지지 잘 않습니다. 교회 빠지고 교회 빠지는 걸 우습게 여기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죄송해요. 뭐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어. 그런 경우는 내가 이해를 못하겠냐고 우리 하나님이.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요, 이 예배가 생명이라고 알고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라고 알고요, 기도하는 것이 생명. 그래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기도해야 돼요. 시간 정해놓고 하루 10분만 하면 돼. 여러분은 10분만 딱 시간 정해놓고 그 10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딱 생각하고요, 10분 할애하시라.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화장실 가서 하면 되잖아. 화장실 가서 기도하면 되고
짬내가지고요, 여러분 있는 그 어느 장소라도 가서 거기에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 만나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고넬료 같이 이런 하나님 경험하면 고넬료가 이렇게 베드로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을 이런 믿음이 나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김하중 대사와 같이 대통령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요, 대통령 말보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권위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